샬롬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목은 무릎을 꿇고 비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배당 안에 의자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자가 원수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의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섬기던 시골 교회는 70년대 초까지도 의자 없이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의자가 들어왔고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또 기도실이 있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는 있었습니다. 또 의자에 올라가서 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우리 분당 교회 부임한 이후에 금요기도의 시간에 또 새벽기도의 시간에 의자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의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희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뱃살이 많이 나와가지고 의자에 올라가서 이렇게 엎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팔에 또 쥐가 나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또 금요기도회 때 다시 또 오늘 설교도 있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독일에 가서 많이 돌아다녔더니 한 2kg 빠졌어요. 특별히 뱃살이 빠져서 지금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무릎을 꿇고 더 많이 기도하라는 말씀이신가 보다 하고 무릎을 꿇고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기도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자가 기도할 때는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든지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은 아닐지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시편을 다윗이 많이 기록했잖아요.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6절입니다. 물론 마음에 무릎을 꿇자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무릎을 꿇고 기도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선지자 850인가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참된 신인지 바알이 참된 신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전투를 치를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아하브 죄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잖아요. 가뭄을 해소하는 비가 내려야 되는데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구절을 은혜 받아가지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전에는 언젠가부터 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비를 기다렸으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겠습니까? 다니엘 역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다니엘 역시 모함을 받아서 죽음에 처해질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구절을 보면 다니엘이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만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로서 왕궁에 근무를 하면서도 매일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저도 독일에 있을 때 이 구절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우리 한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곤 했어요. 근데 오래 못 가고 중단되고 또 가끔 하다가 또 중단되고 다니엘은 매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대체로 여기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그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손을 앞으로 내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편지는 바울이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요,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로마의 감옥을 제가 1990년대 초에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서 기차를 24시간을 타고 로마에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여러 군데를 보여주는데 특히 여기 로마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그 안내자가 그러더라고요. 이탈리아 날씨가 너무 좋은데 겨울 날씨는 정말 뼈를 저리게 하는 그런 날씨라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이탈리아 겨울 날씨가 좋지 않은지. 우리 한국의 겨울은 뭐 그렇게 요즘 솔직히 겨울이 온다고 해서 겁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거기 겨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카페트라도 깔려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유럽을 여행하면서요, 아랍 문명에 대해서 탐복을 제가 아주 탐성을 지를 때가 많아. 아랍 문명이요. 특별히 카페트하고 그 다음에 모자이크 있잖아요. 이거 보면 제가 우리의 소원, 꿈에도 소원이 그런 집에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모자이크 돼 있고 그 다음에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 그래서 독일에 있을 때 카페트 깔았는데 그 카페트는 카페트도 아니야. 제일 싼 거.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고급스러운 카페트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제 감옥에 그런 카페트가 깔렸겠습니까? 우리 한국식의 방석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시멘트 바닥이거든요. 시멘트 바닥. 저는 그때 갔을 땐 시멘트 바닥. 땅바닥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신구약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역시 기도할 때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으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릎을 꿇어야만 올바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그 당시 대부분의 종파들에서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었지만 극히 드물었고요. 대부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해야만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한다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별로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무릎을 꿇고 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 내가 그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어렵고 힘들어지면요, 주변 사람들 의식할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무릎이 꿇어져요. 그냥 엎드려지고 기도가 되고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다니엘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고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이 꿇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행동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언제 처형이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살아갈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정도로까지 되었을까요? 첫 번째 추측은 자기 생명을 연장해 달라는 거
두 번째 추측은요,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바울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또 골로새 교인들이나 바울이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을 생각할 때 자기가 죽을 수 없어요.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원치 않게 좀 젊은 나이에 암이나 또 어떤 큰 병이, 중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예요. 자, 어머니가 정말 자녀들이 볼 때는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추측은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은 죽게 돼 있잖아요.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근데 진짜 힘든 것은 뭐냐면 자기 자녀들 중에서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는 자녀, 또 성격적으로 좀 원만하지 않아가지고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자녀, 또 지금 현재 직장을 잡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 만약에 제가 부모로서 그런 상태에 있다면요, 저는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난 그것 때문에 기도할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저 자신이 겪는 고통하고요, 자녀가 겪는 고통은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저 자신은 그냥 저가 고통을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고통을 겪을 때는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톨릭 신부님들도 결혼을 좀 해봐야 돼.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 이 고통의 그 무게에 대해서 사실 많이 모를 수가 있어요. 자녀를 낳아봐야요, 이 자녀가 정말 좀 안정되지 않고 방황하고 막 힘들고 그러면요, 부모가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에요. 아들이고 딸이에요. 이들을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두고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영적으로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나이가 30 정도 됐으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는 좀 성숙한 모습들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성숙은커녕 10대 나이들처럼 계속 행동을 하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우리가 크리스찬을 만나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대화를 나눠보고 교제를 좀 해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래되면 만약에 내가 목사로서 그런 분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눴다면 집에 가서 그냥 한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오랫동안 목양했던 목양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전히 이렇게 세상적일 수 있는가? 사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저도 기도 생활하고 여러분도 기도 생활합니다만, 사실 목회자들은요, 좀 성숙한 신앙인들, 잘하고 있는 성도들보다도 잘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에서 훨씬 더 많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진짜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믿음 생활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좀 성장하게 해주옵소서.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뭐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저는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은 육적 죽음이 아니에요. 영적 죽음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잘되고 잘못되고 그런 것도요,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오.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 태어나게 되면은요, 뭐 고난당한다고 해서 저 후진국에서 사는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뭐 하이티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해서요, 우리가 고난당한다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육적인 고난이라는 것도, 또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태자를 아주 자상하신 아버지로서 늘 눈동자같이 살피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육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제 그것을 해결해 주었느냐 할 수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도 어느 순간에 또 해결해 주는 그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그게 진짜 무서운 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신앙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성장을 하는 신앙인들이 볼 때 기쁨이 얼마나 기쁨이 큰지 몰라요. 그러나 성장을 못하고 있으면, 그래서 에베소 교회 바울의 기도가 그 다음부터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육적인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영적 죽음이, 여러분 육적인 것들은요 솔직히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 다 수습시켜 주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터지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기도도 해보고 막 그래요. 근데 세월이 지나 있으면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영적인 죽음은요 소리 없이 죽어. 특별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모임에 계속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서히 죽어가서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냥 교회 안 나오고도 얼마든지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이런데 익숙해져 버려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속히 그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의 교제잖아요. 성도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유튜브로 드렸지만, 그러면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해야 함께 성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름을 주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영적 세력들을 통치하시며 그들 각자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히 하늘에 있는 승리하는 교회, 에클레시아 트리움판스,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땅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 에클레시아 밀리탄스의 성도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전투하다 먼저 하늘로 들어간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승리하는 교회의 구성원들로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원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땅에는 전투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전위 부대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게는 분당 두레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공중에서 땅에서 지원하고 계십니다. 땅 위에서 불리는 성도들의 간구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하루도 쉬지 않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때는 의식하면서 전투를 치르고 어떤 때는 의식하지 않고 전투를 치르고 있을 뿐이지 하루도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 지상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쉼없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는 각종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곤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항상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봅시다. 에베소서에만 보는 거예요. 다른 서신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서만 보더라도 바울이 기도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여러분 저를 보세요.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도와달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에요. 3층천에까지 올라가는 사람이고 방언을 못하는 방언이 없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에베소 1장 17절 1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을 아는 분들한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뭐 탁구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뭐 축구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요, 어떤 상태에 들어가냐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좀 치는 줄 알았는데 어떤 때는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진짜 형편없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날 너무 잘 쳐가지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안다고 해서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꼭 드려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해 버린다면 기독교라는 것은 얼마나 단순한 종교입니까? 우리는 알기는 알지만 하다못해 탁구의 세계라 하더라도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수일수록 하루라도 연습을 안 하면 표가 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수일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더 안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요, 더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와 관계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에베소 강해를 통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가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같은 교회 오래 다닌 이런 분들, 권사님들 열심히 기도하는 저런 분들의 기도는 들어주지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제 갓 세례받고 이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런 비유를 드리고 싶고요. 가끔 비행기를 타고 가면요, 고도 8,000피트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밑에 산을 보잖아요. 거기 집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습니다. 처음 온 사람이나 오래된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데요, 들어보세요. 운동 비유를 제가 많이 합니다만은요, 그것이 자기 것이 되기 전까지는요, 수도 없이 가르쳐줘도 안 됩니다. 수도 없이 연습해야 그것이 나중에 조금 되고 어느 순간에 자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특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그래서 중세 로마 천주교에서는요, 알아듣기 좋게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버렸어요. 교황님의 기도를 제일 하나님이 잘 들어주고, 추기경님의 기도를 그 다음에 들어주고, 일반 신부의 기도를 그 다음에 들어주고, 계급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개신교까지 들어와가지고, 목사님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잘 들어주고, 일반 성도들의 기도는 안 들어주고, 왜? 카톨릭제 잔재예요. 종교의 기념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이거 청산돼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1000번, 10,000번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기도하는데, 오늘 돌아가셨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도 기도하면 할 테니까요, 준비하고 계세요.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도 앉아 있고 또 대학생들도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요, 기도에 대해서 100만 번 들어도 100만 번 성경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항상 너무 제한을 시키지 마세요. 이런 기도는 하면 되고 저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기도를 일부러 해봐요. 그러면 안 들어준다는 걸 확신하대요. 자꾸 이렇게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께 드려보시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들어줄 기도는 들어주시고 안 들어줄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여기서 더가 중요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요, 엄마 돈 10만 원만 줘. 그럼 부모들 중에서요 15만 원을 주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면 깎을까? 10만 원은 그대로 주는 부모는 양호한 부모고요, 어디에 쓰려고 그래? 물어보잖아요. 그건 깎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8만 원, 7만 원 깎아서 주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1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얘가 한 20만 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더 안겨주는 분이십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뭐 의료시설도 잘 돼 있고 나름대로 돈도 있고요, 자, 이런 분들이 기도를 가르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우리 못 살 때는요, 이것이 그냥 딱 와닿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필요한 것들,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시고요,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응답해 주신다는 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게, 더 많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쫀쫀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도 쫀쫀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런 하나님이 되었으면 그런 하나님일 거라고 우리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틀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6장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삶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요. 교회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요, 교회가 심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치 치하에서 독일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디트리시 보네프 아니에요. 이 사람 원래는 베를린 사람이 아닌데 베를린에 와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박사 논문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자기 박사 논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30년대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잡고 히틀러 세상으로 나치 정권을 만들어 나갈 때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게 게마인사메스 레벤이에요. 공동생활이에요. 신도의 공동생활. 이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요, 신도들은 어려울 때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 절대 못한다.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함께. 그래서 그분이 책을 읽어보면 눈물이 나요. 뭐냐면 중보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성도들이요, 실제 그 사람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 사람 책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뭐가 그 속에 들어있는지. 제가 이번에도 책을 거기 하나 대해서 썼는데 성도의 교제를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될지 우리는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목회자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왜 저렇게밖에 목회를 못하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것을 탈피해서 좀 더 전진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좀 더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도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더 힘써줘야 돼요. 새로 교회 나온 사람들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중직자들이 나와서 엎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 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구나 배우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라도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교회가 된 것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평탄하고 좋습니다. 왜 이런 교회가 되냐고, 서로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놨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우수생들만 모았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가 간절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교육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에클레시아 밀리탄스, 전투하는 교회는요, 이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 오란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120명의 남은 성도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고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때가 됐을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다음의 구절로 요약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늘 교회에 모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마지막으로 뭐라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초대교회가 이랬습니다. 모이게 되면은요, 성경 배웠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어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뭐냐, 함께 나누고, 그러고 나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더욱 앞장서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제일 많이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가 많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 책임이 많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의 역사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대하게 쓰임받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얼른 보면 저렇게 학벌이 좋은데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겠는데, 지금 제가 이 에베소서 설교에서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많이 인용하냐면 영국 목사 2명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존 스토트 올소스 처치에서 목회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 여러분 이런 정도의 분이라면요, 책들을 사서 꼭 읽어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마틴 로이드 존스, 웨스터민스터 거기에서 목회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이 두 분은 20세기에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라 볼 수 있고요. 지금도 이분들 목사님들 필독서예요. 이분들 책. 저도 이게 신대원 다닐 때 사놨던 책들입니다. 요즘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고, 또 최근에 존 스토트 책이 2권이나 나와가지고 자서전들 이거 읽어보고 있는데 큰 도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걸 몰랐어요. 근데 20세기에 세계에 여행을 가장 많이 했던, 어떤 전도의 목적으로 여행을 많이 했던, 선교 여행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개신교에서는 존 스토트예요. 그 다음에 로마 천주교에서는 바오르 2세예요. 폴란드 사람. 지금은 소천하셨죠. 바오르 2세. 개신교에서는 누구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세요. 전 세계를 이 사람이 여행을 했어요. 뭐하러 가냐면 온세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알래스카도 1년에 한 번씩 갔다고 했잖아요. 안 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아, 아프리카, 우리 한국도 몇 번 왔어요. 이분이 새를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새를 찍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막 회자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근데 이 사람이 철칙으로 지켰던 것이 뭐냐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고 맞으면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이름이 뭐냐면 삼위일체 기도예요. 삼위일체 기도. 근데 이 사람 자서전을 쓴 로저 스티어가 존 스토트의 생애에서 다음같이 적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를 말하는 존은 매일 아침 대개 새벽 5시에 잠에서 깨어 침대에 걸터 앉아 삼일체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주의 창조주여 보존자이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세상의 구주와 주이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당신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당신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소서. 주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저를 당신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제 삶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거룩하고 복되시며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아멘.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 사람이 캠브리지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까지 방문을 잠가놓고 누구도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오지 말라고. 이거 읽으니까 제가 대학생활에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어마어마하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로 성경적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베스트셀러를 냈는데요. 그 사람이 쓴 베이직 크리스천한테 이게 전 세계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존 스토트의 책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존 스토트와 함께 거의 같은 동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집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이분도 역시 기도를 정말로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존스의 말입니다. 우리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도의 서신들이 쓰여진 것입니다. 사도는 교리가 필수적인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즉 교육이 우선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그것이 단지 우리의 지성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까지 나타나서 전인격의 영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식과 교훈 그리고 기도는 항상 병행해야 합니다. 그들은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기도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진짜 배운 내용이 자기 생활 속에까지 스며들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보게 되면 처음 출발할 때부터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주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게 계속 이게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한 1년 8개월 지나니까 침체 상태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갑자기 막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전도도 안 하고 막 침체 상태에 들었어요. 이 상황을 보고 있던 당시 평양 장대인 교회 목사님 김선주 목사님이셨어요. 평양 장대인 교회가 그 당시 얼마 모였냐 그러면요. 거의 2,000명의 교인들이 모였어요. 평양에 50개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개척이 되었고요.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던 삼정인 교회도 장대인 교회로부터 나와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 평양 장대인 교회에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를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침체가 되었을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김선주 목사님하고 박치록 장로라는 두 사람이 새벽 4시에 조용히 새벽에 가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부흥을 맛보았던 성도들이 자기들이 이제 메마르고 막 침체되니까 우리 김선주 목사님이 기도한다더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더라. 소문이 나왔고 300명, 500명, 700명 나중에는 거의 3분의 2가 모여서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새벽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새벽에 기도를 하니 갑자기 또 전도에 대한 막 멸망들이 일어나서 장로교, 감리교 합쳐가지고 장감이 합쳐가지고 100만인 구령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100만인을 하나님께로 전도하자고 노래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100만인까지는 전도하지 못했지만 많은 성도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젠가부터요 기도보다도 교육을 중요시했어요. 성경을 엉터리로 많이 아니까 당연한 결과죠. 여러분 성경을 엉터리라 가르치고 성경을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같은 그런 운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아는데 기도는 안 해요. 좀 기형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함께 나아가주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이게 이제 당시에 로마 천주교회가 세 가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성경을 열심히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 미사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의식밖에 없는 거지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정도였어요. 미사에서 성경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글자를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요. 또 자기 나라 말로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이 성경을 이렇게 손에 집은줬던 마틴 루터가 성경 번역을 해서 또 잡은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독일어로 만들어준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성경을 그래서 그들이 읽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했어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성경 배우는 시간이 대부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설교 듣고 교리교육 받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 루터 자신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노마 천주교 의식에만 참여하고 밖에 나가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무릎을 꿇기는커녕 전혀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로 바꾸었고, 세 번째, 생활에서 열매를 맺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교회. 제가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마틴 루터의 결혼에 관해서 책을 읽었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당시도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들이 그냥 완전히 깔려있던 시대예요. 결혼해봤자 재미 하나도 없고, 결혼해봤자 고생만 하고 생고생하고, 여자들은 그냥 자녀들 키우고 막 여기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것이 없다고 막 이러는 아주 좋지 않은 결혼에 대해서 퍼뜨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고 그 결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집에서 가정주부들이 밥을 하고 그 다음에 빨래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라고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얘기를 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그 시대가 모두가 다 그런 시대였으면 하나도 위대하지 않죠.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결혼을 안 했어요. 어디 갔습니까? 수녀됐어요. 결혼을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까지 결혼 뭐하냐. 독신주의자들이 너무 많아. 지금도 그러잖아요. 혼자 사는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혁명적인 얘기였어요. 그 얘기가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 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빨래를 하고 가정사를 돌보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결혼을 빼면 인생에 무슨 재밌는 것이 있느냐. 그분이 루터의 말이에요. 결혼을 빼고 나면 인생에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활에 열매를 맺지 않는 복음요. 생활에까지 흡수되지 않는 복음은요. 배우고 끝나버리면. 그래서 제가 항상 오프닝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반드시 삶에 실천해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올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요.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기도를 그동안 게을리 했는데 다시 기도를 해보게 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원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개신교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지낸 아브라함 카이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전집을 사서 읽어봤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내가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슬람 세계를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방문. 그래 이슬람에게 이렇게 두꺼운 영어로 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슬람, 그 다음에 또 파키스탄에 있는 이슬람 이걸 다 자기가 분석했었어요. 어마어마한 학자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한 학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방문해보니까 이슬람 세계관에 가면 알라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알라신이 가르친 그대로 살려고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슬람, 이 무슬림들은요. 그런데 자기 나라만 하더라도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가 인간이었냐 하나님이었냐 그런 토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인간이었냐 하나님이었느냐 진짜 살아났느냐 살아나지 못했는데 제자들이 꿈이 가설이냐 그런 걸 가지고 토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가 거기서 열불이 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되심, 주되심에 대해서 적어도 무슬림들의 3분의 1 정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으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는 거거든요. 왕이 신하가 왕에게 복종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커다란 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주관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문화생활을 그냥 강요하는 정도로 이 신앙생활을 이런 시대 속에서 하이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뭐였습니까? 모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은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직장생활에서 많으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또 중요한 일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너무 주관주의가 팽배하는 시대 속에서 진리도 상대적 진리가 되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대충 해도 그냥 천국 가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냥 대충 살아도 나 좋아해 그렇게 여러분 미화시키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여러분 거짓된 복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충 살고 대충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시고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낙관주의적인 석세스 가스펠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인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어떤 고려도 하지 않는 정말 사이비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였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점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더 보충하고 좀 더 기도하는 교회가 돼. 어제도 제가 이제 주말 연속곡 보고 주말 연속곡 봐야 돼요. 이거 안 보면 재미가 없어요, 인생에. 그래서 주말 연속곡 보고 집사람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경 읽기를 같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늦은 시간에 성경 읽기를 다른 날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읽었는데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꿀과 송이꿀같이. 진짜 제대로 된 재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요, 이제 재미를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잖아요. 진짜 세상에서 재미 누려봤자 거기에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라는 것이 영적 재미에 푹 빠져 있다가 가끔씩 한번 드라마 보고 그 정도로 돼야 되는 거지. 세상에 가서 다 재미를 누리려고 하고 교회에 와서 살짝 성경 보고 살짝 기도하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성경 읽을 때 누리는 기쁨이고요, 성도의 교제를 가질 때의 기쁨이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쁨이지, 이런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선진국이 되고 부유해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삶이 재미가 없어요. 활력도 없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더욱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